샬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우리를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이제 오랫동안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가 점점 깊이 깨달아야 할 때 또 어렵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알아듣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주암. 내 평생 내 혼을 떠나지 않고 주위를 맴도는 악몽 같은 역사적 경험이 있다. 3개월 동안에 학살된 어른들만 10명이나 된다. 어린 내 눈앞에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려고 끌려나가는 그 광경은 지금도 내 눈앞에 계속 연출되고 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받고 이전에 있었던 원한과 슬픔 그리고 절망했던 기억들을 모두 내가 추억으로 역사에 붙인다. 그리고 그리도 내가 굶었던 보릿고개라는 온 국민이 다 겪었던 내 소년 시대를 이제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 그때 내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진리로 내 아픈 과거를 잘라내시고 침례로 내 몸과 영혼의 원죄와 정욕을 다 장사 지내고 부활의 대소망을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밟고 바라본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마귀와의 싸움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계명을 하나님의 의로 믿고 실제로 귀신들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지난 60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귀신들을 내쫓고 귀신에게 억압받던 성도들의 심령과 그 육체들을 구해 주었다. 이런 일은 거의가 가시적인 사실들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용이라기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는 마귀 사단의 금 음모에 대해서는 미처 방어하지 못하고 성락교회 50년에 장성한 큰 나무가 강풍에 반토막을 내고 말았다. 그 크고 우람했던 성락교회라는 큰 나무가 반토막이 나면서 온 성도가 힘을 다하여 산과 바다로 다니면서 찾아 모은 영혼들이 다 낙엽처럼 떨어져 나갈 때에 사람의 말로나 위로는 어찌할 바가 없고 내 평생에 가보지 않았던 경찰서와 검찰청과 재판소까지 수십 번을 드나들었으니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생각난다. 내 인생은 두 대로 나뉘어 내 소년의 때와 은혜 받은 청년 때부터 현재이다. 이 중 소년의 때를 내 호로 월산이라 칭하였고 은혜 받은 청년기부터는 시몬이라 칭했는데 월산의 그 고통과 아픔을 추억으로 한 글이 수필과 시를 포함하여 25권이나 된다. 그리고 은혜 받은 세월에 내 펜으로 쓴 책이 200여 권이나 된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서 내가 시험을 당한 일 중에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 것은 교회의 분열이다. 벌써 4년 5개월이나 지나 몇 개월만 있으면 만 5년이 된다. 그동안에 내 몸은 고령이 되어 늙었고 음식을 먹기도 걷기도 힘든 하루하루를 이겨야 한다. 내 평생을 통해 이와 같은 시련은 없다. 가로신 유다 한 사람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으나 가로신 유다는 돌아오지 않고 이를 저질렀으므로 창세 이후로 이 우주 안에서 일어난 난리 사건 중 최고의 사건으로 역사에 남아있게 되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던 그 한 사람이 마귀의 거짓말에 빠져버린 순간 창세 이후로 지구 안에서 일어난 최악의 사건을 일으킨 같이 나 같은 작은 사람에게 갑자기 닥쳐온 그 시련이 얼마나 컸겠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심원하고 참고 기다리는 내 영혼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내 몸은 날마다 성령의 위로만 받는다. 그리고 가로신 유다는 예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메고 죽었으니 그 장소가 게엔나인데 불이 꺼지지 않는 쓰레기장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참신한 종이 되기를 거부하고 제 길로 나간 그 영혼은 어찌할 것인가? 한 영혼을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지옥불보다 낫다 하셨으니 수만 명의 영혼을 실족케 한 그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우리 교회가 최후에 승리할 때까지 성령의 인내로 혈기를 다스리면서 밝아오는 아침을 기다린다. 심우원. 우리가 이 베레아 특강을 통해서 진리를 하나하나 깨닫게 될 때 정말 성령이 우리를 그에 감동하셔서 알아듣게 될 때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은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번 하다가 한 번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들이 상당히 힘들어서 또 어리둥절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이 히브리서 1장 1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선진들이 부분적으로 말한 것, 그래서 이 성경을 전체를 읽고 전체를 성령으로 통달하지 아니하고는 깨달을 수 없어요. 왜?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부분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코끼리 발톱을 보고 이게 코끼리는 이게 돌 같구나, 다리 보고서 기둥 같구나, 그 다음에 코를 만져보고서 구렁이 같구나, 또 허리를 만져보고선 벽 같구나. 제가 소경이 판단이 다른 것처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멀리서 한눈에 눈을 뜨고서 코끼리를 보면은 거의 전체가 제자리에 있고 균형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선진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모양과 그림자로,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성경을 전체를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않으면, 통달치 않으면 다 이상한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건 오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단자들도 생기고 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이단이면서 남보고 아는 사람 보고 이단이라고 하거든. 소경이 눈뜬 사람들을 보고 뭐 보인다니까 이 미친놈들이라고 한다는 건 말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도가 왜 필요한가? 우리 한번 히브리서 1장 1절로 4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바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진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이게 했기 때문에 그게 포줄이 이렇게 조립이 돼야 된다. 맞아야 된다. 근데 그것은 안 맞다가 바로 이게 예수를 말씀하는 거구나. 예수로서 선지들이 부분적으로 모양과 그림자만 이야기했던 것들을 마침내 예수로 드러내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말하기를 아주 멸망으로 작정된 자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봐야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아는데 예수를 알려고 하지 않으고 계속 선지자들이 부분적으로 말하고 그림자나 모형을 말한 것을 그것 가지고 해석하려니까 다 멸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자기라. 선지들이 부분적으로 말하고 모형을 말하고 그림자를 말한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완전 무결한 것을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는 만물 안에 오셔서 다 죽음을 당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신데 그는 이제까지 태초부터 그가 나타날 때까지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일을 알아듣고 천사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천사를 의지하고 살았지만은 천사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는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5절부터 또 좀 길지만은 14절까지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였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정할 것이요 그것들을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불이른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들을 완전히 구분하셨어요. 예.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도 않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의 아버지로 여기고 예수를 여호와의 아들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알고 하나님이 어떤 그런
언약도 없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는 언약도 없으시고 오늘 부리는 영으로서 주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다시 돌아가실 때까지 그를 수정들은 자들이야. 그래서 천사들은 전부가 모형으로 비유로 그림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바람으로 불꽃으로 구름으로 이런 여러 가지의 비유로만 말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 만유의 후사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어떤 비유로서 왜곡됐느냐 그런 일이 없다. 그래서 주의 그 이름은 영원하고 보좌는 영원하고 홀이란 것은 왕이 이렇게 짚고 있는 지팡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짚었을 때는 저는 목 잘라 하면 목 잘라지는 거예요. 그건 심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심판자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홀을 잡아요. 그러나 천사들은 그렇지 않고 천사들에게 언제 너는 내가 올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마귀를 완전히 진멸하고 마귀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되셨지 천사들은 그런 일 없다.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우라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받아야 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우라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이제 생각을 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또 큰 노트를 가지고 있든지 종이를 가지고 또 그려가면서 또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은 성경을 한눈에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아야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심과 그 부분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설명했던 것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났다. 드러났다. 그는 하나님의 후사로 세우신 바인데 그는 곧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에게만이 하나님 우편에 앉게 계시고 그만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로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자이시다. 그러나 천사들은 그렇지 않다. 그 천사와 아들에 관해서 지금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는 게 혼돈하지 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은 천사들이 증거해온 예수 그리스도를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꾸 여전히 혼돈한다. 예를 들어 성경에 신, 영, 성신 이런 단어들이 정말 수백 번입니다. 그런데 이 근원은 전부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영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일본에 가면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도 가미삼하고 귀신들도 가미삼하고 영이란 건 전부 가미삼합니다. 가미삼이라고 해서 신이란 뜻이 있는데 그와 같이 단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공용을 해버리는 식으로 해서 그냥 우리가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이게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지 천사를 말하는 것인지 이게 귀신을 말하는 것인지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것인지 혼란을 느낀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많이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베리아를 통해서 확실히 그동안 많이 배웠는데 오늘 또다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그림을,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는 그림이니까 그림을 어떻게 여러분이 보는가에 그걸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며칠간을 연달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아예 재미가 없는 자들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지도자들은 다 알아야 되고 적어도 이 구역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알아야 된다. 그 이상은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주 자세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 9절 한번 읽으세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마귀론에서는 그 전 이야기가 마귀론에서 다 나오지만은 지금 우리 마귀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사람이 되려 하는 것은 죽음을 맛보려 하시는 것이다. 자, 히브리서 1장 2절을 읽으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유의 후사. 지난번에도 우리가 배웠죠. 만물과 만유 만물과 만유를 그래서 이 만물은 우주 안에 있는 피조물들을 말하는 것이고 만유는 하늘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말한 겁니다. 하늘을 전체로.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했죠. 예,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거 영이시다. 그럼 하나님은 만유시다. 예. 하나님은 만유시다. 하나님 만유시다. 그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의
아버지시다. 아버지시다. 만유는 골로새 3장 11절만 하나님의 아들은 만유시요. 하나님은 그는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만유보다 더 높으신 분이다. 그러나 아버지와 요한복음 10장 3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래서 에베소 4장 6절 이하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신데 그 만유는 그 아들이시다. 예수다. 예수는 만유시요. 만유라는 것은 지금 말하는 것은 하늘, 하나님의 하늘. 만물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을 칭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하늘. 그러니까 이 만유는 곧 하나님의 영, 본체를 말하신다. 하나님의 본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를 말한다. 하늘은 전부 그냥 하나님의 본체는 영이에요. 영. 그래서 그를 포괄적인 이름은 아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금 그동안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미리 조금 설명하는 것은 이 만유의 하나님의 아들을 만유의 후사, 그게 만물의 후사가 아니라 후사는 말은 상속받을 자. 아버지가 주인이었는데 아들에게 주권을 다 내주신다 이 말이죠. 그 상속을 받는다. 그 상속자를 말하는 겁니다. 후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후사로서 고난을, 그 영광 받기 위해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후사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아야 된다 하고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나 만유는 하늘에 간다. 그러니까 예수는 만물의 후사가 아니고 만유의 후사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본체, 그 아바, 하나님의 본체의 후사. 그러니까 아들에게 만유를 다스리도록, 만유를 가지도록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늘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 안에는 이 우주 안에는 만물이 그 만 가지, 억만 가지
자연이 있는 것처럼 하늘 안엔 엄청나다. 이 만물, 이 우주 안에 있는 만물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림자고 모형이니까 그걸 생각하면 하늘에 천사들도 억만 가지 모양의 천사들이 억만 가지 일을 맡고 있는 천사들이 우글우글하고 꽉 차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 하늘을 다스리는 바로 그 주인이 되게 머리 되게 하셨다. 만유의 머리 하는 머리가 되게 하셨다. 머리가 되게 하셨다. 자, 우리 골로새 3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라당과 무할라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 그는 바로 그가 만유시고 그는 그 안에 계시다. 예. 그것은 원래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하는 말을 잘 이해하세요. 바로 이 만유의 후사로 정하시고 하니까 그러면 아버지도 아바도 아버도 여러분 영생이시고 그러면 또 아들도 후사가 돼서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자가 아버지 옆에 와 있으면 둘이 된다 이거예요. 그 아들도 영생이라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영생의 아버지도 영생이시고 아들도 영생이고 자 그러면 영생이 몇이요? 영생이 둘이 되잖아. 영생이 둘이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영생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데 만이 하나님만 유일하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데 하나님만 유일하신데 둘이 되면 유일하지 못하잖아요. 아버지 안에 있을 때는 품속에 있을 때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품속에 있는 아들이지만은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혀놓으면 어떻게 돼요? 유일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이와 같이 자기를 죽여야 된다. 예? 자기를 죽여야 된다 이 말이야. 예? 왜? 오직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냐고? 자기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죽으려면 자기를 낮추셔야 돼요. 어떻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셨다.
종의 형체를 가자. 자기를 낮추셨다. 자, 종의 형체를 가자. 그 종의 형체를 가선 천사들이 하늘의 종이라 이 말이죠. 섬기는 종이라 이 말이야. 히브리서 1장에 다 말했잖아요. 그 이 종, 하나님의 종, 천사보다 조금 낮은, 왜 천사보다 조금 낮냐? 천사는 영이니까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러나 천사와 같은 수준이지만은 그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되는. 그 사람은 천사보다 조금 못한 것이 뭐냐면 천사는 벽이 없어요. 벽을 뚫고 지나다닌다. 그러나 사람은 벽이 있으면 못 간다. 그래서 사람이 되는 것은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영이니까. 그들이 죽는 것은 영원히 죽어야 돼. 영원의 형벌 받는 것밖에 없어요. 영원한 유황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번 금이 말이요. 금이나 은이 아무리 불이 다 몇 천도에 달궈도 증발되질 않거든. 금과 은은 증발이 되질 않아요. 그냥 계속 달구면 그들이 있다. 그럼 다른 쇠붙이나 돌이나 뭐나 달구면 다 증발돼 버린다. 천사들은 영이니까 금과 은같이, 그러니까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 영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그 죄로 인해서 죽었다 할 때 혼이, 육체에 있던 혼이 영을 만나서 영혼이 됐는데, 생명이 됐는데, 혼은 그냥 죽었다.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죽어서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영이 놔주질 않아요. 영이 붙들고 있어. 나 가는데 같이 가야 된다. 영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영이 형벌로 당해요. 그 영 때문에 혼은 영 따라서 들어가서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이 있음으로써 유익한 것은 하늘에 갈 때 유익하고, 하늘에 가지 못할 때는 영이라는 것은 얼마나 혼은 영 때문에 아주 지옥불에 가게 된다는 거지. 지옥불에 가게 된다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았나. 그래서 이 죽음을 맛보려고 사람이 되려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이제까지 우리가 쭉 배웠던 게 그거죠. 자, 그래서 사람이 되시려 하니까 사람이 사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사람이 되려 하니까 만유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만유 안에는 영이니까 여기서 죽음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물 안에, 이 만물 안에 들어와서 한다니까, 이는 하나 사람이 되어가지고 들어오셔서 다른 만물과 함께
거하시고 만물과 함께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만물과 함께, 만물이 다 마지막에 죽는 거니까 만물과 함께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육체로 된 것은 만물 안에 들어오셔야만 사람이 되고 거기서만 죽음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죽으셔서 이 만물 안에, 이 우주 안에 들어와서 말이에요. 이게 우주. 영적으로는 음부. 이게 만물인데, 만물 안에 들어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죽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의 피로서는 이 아담의 모든 원죄와 온전해서 이 양심이란 것은 선한 양심만 있어야 되는데 악한 양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선악을 한다. 선악을 아는 양심이에요. 이것을 이로 인해서 인간이 죄를 짓는 거고, 죄를 짓고, 그래서 이걸 피로서 이걸 다 갚으시고, 속죄 갚으시다. 속죄. 한문을 조금 가끔 쓰는 것은 납득하기 쉬우라고 쓰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쉬우게. 그리고 예수의 영생.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살이라고, 자기 살이라고 그랬어요. 내 살은 영생이라. 그 영생을 누구에게 줬느냐? 이 죄산 받은 자들에게, 인류에게 영생을 주었어요. 그러므로서 우리의 신앙이 뭐냐면,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렇죠? 영생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하늘에 가셨느냐? 아버지가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시다. 하늘로 올리시다, 하나님. 자, 사도행전 2장 31절부터 읽어보세요.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성령이 우리를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그가 또한 우리도 그렇게 데려가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 살리사 그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 가서 드디어 하나님 우편에 계심. 우편에 계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신 분이시지만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제 하나예요. 하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이시면 아들도 영생이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면 참 하나님이시면 아들도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그동안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이제 알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이 모든 계획은 이 만유의 후사, 곧 만유의 머리 되시는 자, 곧 만유이신 아들을 위하여 한 것이다. 만유는 하나님의 본체를 말하는 하늘 전체를 다 통칭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예. 자, 에베소 4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근데 아까 골로새 3장 11절에 또 말했죠. 그는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그는 만유 안에 계신 만유시다. 그러니까 하나를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 분명히 그건 구분이 되면서도 하나라 이게. 예. 그래서 이 만유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만유의 주인. 후사라 되나요? 그가 이 땅에 오실 계획을 하고서 그 잠깐 비어있는 동안 이 모든 일을 이러면 비서에게 나는 어디 행차한다 하면은 비서가 나가서 이 군대들 갖다가 풀어놓고 어디 경계하고 그다음에 다 이렇게 안내할 것을 미리 가서 만들죠. 그래서 첩경을 만든다. 첩경이란 말은 대로란 뜻인데 하나님의 첩경을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잖아요. 나는 광야에서 잊은 자의 소리라. 주의 첩경을 곧게 하라 하셨으므로 나간다. 첩경 나와서 대로를 만든다. 대로란 뜻이에요. 네, 대로란 뜻이에요. 바로 그것을 여호와께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는 표하는 천사예요. 이는 바로 뭐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요한은 청지기,
그 청지기는 다른 종들과 달라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면 국내에는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주권자가 없기 때문에 큰일 나거든. 그때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는 순간에 비행기가 딱 뜨는 순간에 국무총리가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총리거든요. 대통령이 하는 것을 전체 국무위를 다 그가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국무총리가 되겠다 이 말이죠. 청지기가 되겠다. 그래서 그 청지기를 바로 여호와라 하는 이름으로 군대 장관을 뭐라고 했죠? 군대 장관, 천사들의 군대 장관 이름 뭐예요? 미가엘. 또 메신저 문화장관 뭐라고 그랬어요? 가브리엘. 이렇게 다 이름들이 다 이게 천사장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장 이 천사장은 여호와라 하는 이름을 가진 천사는 바로 이와 같이 청지기라. 그로 하여금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모든 천사들을 관리하고, 그래서 이 임금이 타국에 나갈 때 그 포도밭을 만들어서 청지기에 맡기고 떠났다 돌아와서 보니까 청지기가 모든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그러니까 주인이 있을 때와 조금도 구김이 없이 주인이 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청지기가 잘했다. 그래서 잘했다 칭찬해가지고 10고를 주었다고 그랬죠. 이와 같이 천사에게 여호와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전부가, 여호와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후사가 이 땅에 들어왔다가 가시는 것까지 전체를 다 청지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이제 만물이, 그러므로 만물이 생겨난데, 이 만물의 그 본질이면서요, 땅인데, 혼돈과 공허와 그 다음에 흑암이 아주 충만하더래요. 물속에 이게 다 물속에 갇혔다 이거죠. 물속에 흙덩어리가 이 물속에 갇혀요. 우주가 하나의 물이에요, 다. 그 물속에 이렇게 갇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는 빛도 없고 혼돈뿐이에요. 전부 혼돈. 그래서 한 가족이라도요, 마음과 뜻이 하나가 아니에요. 다 각각이죠.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어른이 독재를 해가지고 억압을 해서 억압당하는 거지, 예? 혼돈을 막기 위해서 위계라는 것이 있는 거거든. 예? 그러나 생각은 내가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하지 말라니까, 난 먹고 싶은데 엄마가 먹지 말라니까 안 먹고, 이렇게 위계 때문에 억압을 받는 것이지, 위계가 없으면은 전부가 다 혼돈이라. 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한 맘이냐? 안 그래. 다 제각각이죠. 그러니까
선거 때 그들 마음을 뺏느라고 가머니를 다 해가지고 설득하느라고 애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양심이란 것이 인류가 80억인데 80억 인구가 다 각각이라고 그랬죠. 그게 혼돈이야. 그래서 그냥 화나게 내 말 안 들으니까 죽이고 패고 다 혼돈이야. 다 살인하고 전쟁하고 이런 혼돈하고 그리고 그들이 잘 살겠다고 쭉 해봐야 제일 잘 사는 나라 미국도 결국 다 그들이 혼자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똑같이 7, 80만 되면 다 죽어요. 헛거요. 다 허물아이야. 그리고 세상 앞으로 어떻게 할는지 모르고 다 흑하며 깜깜해요. 다 빛이 없어요. 이게 다 어둡다요. 다 웅큼하다요. 이것이 만물의 본질이에요. 자, 창세기 1장 1절 2절 다 알지만 또 이게 또 있는 거예요. 확인하기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예. 그렇지? 이 물 위에는 하나님의 신이라니까 또 성신이라는 오해하면 안 되고 그게 바람이란 뜻입니다. 예. 이 바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람, 신,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람으로 이 물을 우주를 이렇게 감고 있다 이거죠. 수면에 운행하고 있다. 왜? 여기 안에 갇힌 것들, 이 안에 있는 것들 바깥으로 못 나오도록 거기 지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만유와 만유 사이에는 물이라는 벽이 있고 우주벽, 그래서 운물이라고 그러죠. 운물, 아랫물, 창세기 1장에 나눴죠. 운물은 저 만유와 구별하는 벽을 친 겁니다. 저 이제 어떤 이거 성에 가면 말이요. 이 성을 이렇게 쌓는데 여기 임금이 들어있죠. 왕이. 여기 이렇게 이거 파가지고 이렇게 큰 이 물을 담아 놓습니다. 이게 다 이게 물이요. 일본에도 이렇게 하면 아주 쉽게 볼 수 있죠. 왕궁을 둘러싼 것은 물이 왜? 누가 침략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이 깊이 한 6, 7m 깊이에서 폭이 한 15m 이상, 이거 15m 이상 되는 이거를 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왕궁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무도 여기에 이제 경비원들이 서 있습니다. 이와 같다 이 말이야. 우리나라는 성벽을 쌓고 있지만 일본 가니까 왕이 있는 초소는 바로 이렇게 큰 연못을 봤다요. 한 6, 7에 사람이 빠지면 다 죽도록. 그리고 한 15m, 20m 폭이 넓죠. 네, 이렇게 되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만물에서는 어떤 영광도 없어요. 거기 생명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씨를 만들어서 씨를 갖다가 해서 씨가 나서 죽고 다시 씨가 생기고 자꾸 오는 것은 하나의 씨로서 이게 시작, 맨날 시작이에요. 봄에 씨 뿌려 봄에 시작, 봄에 시작한다. 어떻게? 씨 뿌려서 계속 반복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하늘에 있는 것을 하나의 모형으로, 하늘은 영원한 것인데 영원한 걸 이길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계속 세상에 있는 것은 그저 이런 곡식 같은 건 1년치고 사람은 한 80년, 120년이야. 사람은 120년. 소나무 같은 것은 1000년 산답시다. 소나무 같은 건 1000년. 그렇지만 영원한 것은 없어요. 전부가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소나무도 솔방울이 있어요. 씨가 있고 모든 게 다 씨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짐승도 전부 고환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다 씨를 가지고 있다. 예. 사람도 고환을 가지고 있고 다 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씨를 가지고 있어요? 씨만이 다시 보며 심고 있어 연장해서 계속 이 연장해 가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영생이시라. 영원히 사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 만물에는 영생이 없기 때문에 씨로서 그 모든 것을 계속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것들이 지금까지 진화된 것도 있지만은 그대로 그 씨가 연결돼서 나오네요. 이 고사리 같은 거요, 여러분 고사리 그건 태초 식물인데요. 아주 태초에 창조 때의 식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고사리입니다. 식물 중에서 고사리 또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태초에 그 창조 때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억만 년 동안 똑같이 있는 것이, 그것들이 이제 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된 달팽이 같이 생긴 것들이 있죠. 바로 이것들이 진화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 씨가 생기면서 자꾸 진화되죠. 왜냐면 씨는 다른 것들은 뭐지만 이 씨는 날라다니잖아요. 바람에 날라다니면서 자꾸 해서 이쪽 붙고 저쪽 붙으니까 이쪽 땅에서 자란 것 저쪽 땅에서 서로 성질이 다른 것들이 오니까 자꾸 이게 변형되고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 결혼하면 서양 사람 같기도 하고 동양 사람도 같기도 하고 이렇게 중성이 나오듯이 중간 색깔이 나오듯이 자꾸 이렇게 씨가 다니면서 자꾸 섞어지니까 진화가 되는 거예요. 자꾸 진화되게. 그래서 만물은 자꾸 진화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씨가 날아다니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능금이라는 것을 봤어요. 능금. 사과인데 쬐끄맣죠. 아주 달죠. 근데 현재 사과의 한 4분의 1밖에 안 돼요. 제일 큰 게 계란만 와요. 능금. 지금 이게 갖다 이제 일본이라는 데서 사과로 이제 요새 이게
다시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해서 교배시켜가지고 진화시킨 것이라, 예. 그 요새 이 망구멍에 그 능력이 진화된 거예요. 우리 산에 가면은 배가 있어요. 그보다 아기배란 말인데, 아그배라고도 이제, 이 사투리로 아그배. 그런데 아기배란 말이 씨란 말이에요. 이게 원시적 씨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갖다가 감도 고염이라고 있어요. 고염. 그것도 이제 조금 진화돼서 감으로 변하고 이렇게 진화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옛날 배추는요, 지금 요새 우리나라는 전부가 양배추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배추는 전부 현재 우리나라 배추는 전부 양배추예요. 서양 배추라 이 말이에요. 서양 양배추라고 하잖아요. 양배추. 우리는 어렸을 때 그때 양배추가 6.25 때 나왔는데요. 6.25 때 이 전쟁 바로 그 뭐냐 해방되고서 저번에 이 양배추가 들어와서 그 씨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요즘 요즘 양배추가 아주 속이 확 커져. 이 조선 배추는 원래 여기 그 재래종은 속이 이렇게 차질 않아요. 차질 않는다고요. 그 전부가 다 이게 이렇게 그 진화된다 이게. 자꾸 진화되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이 옛날에 옷 입을 때는 온몸에 털이 다 났을 겁니다. 지금도 이런 데 털이 난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옛날에도 그렇게 했다가 자꾸 옷을 입으니까 이게 진화돼서 옷이 그 털들이 없어지게 되게 된 것처럼. 근데 이 땅은 그 만물의 본질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게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누구나 혼돈과 공허와 엉큼한 흑암이 다 있어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렇다 해요. 이게 본질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하니? 그 정욕이라고 그러죠? 정욕을 갖다가 성질, 그 다음에 성격, 성품 이렇게 계속 나타난다 이게 다 땅의 본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다 본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누가 건드리지 않으니까 착하지, 건드리면 성질 다 나게 돼 있어. 다. 그러니까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네게 있다. 죄의 소원은 네게 있다. 죄 짓고 싶어하는 성질이 있다. 아까 성질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아주 정말 아주 엉큼하다. 그러니까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그걸 다스려라. 성질을 다스려라. 내 본성을 좀 다스려라. 그게 이렇게 다 본죄라고 합니다. 본죄. 다스려라. 그러나 다스릴 능력이 있어야지. 성령만이 다스릴 수 있지.
성령 없는 사랑은 정말 눈물의 씨앗이요. 유행가 마냥 눈물의 씨앗이요. 다 눈물 나게 돼 있어요. 다 왜? 혼돈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다. 이게 본질이 뭐예요? 혼돈, 공허, 흑암. 그러니까 유행가 보시오. 참뭐 사랑이면 눈물, 사랑이면 이별, 그리움은 전부가 영원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사랑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결혼식장에서도 이제 맹세하죠. 반지를 주고 맹세하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는다. 다 깨진다. 그게 맹세까지 하면서 다 깨져요. 사랑이. 결혼을 쓰고서 그 다음날 이혼한 사람도 있다는데, 그러니까 세상은 전부 하면은 세상 사랑하고 나면 금방 후회도 있고 원망도 있고 이별도 있고 슬픔도 있고 전부가 이렇게 되거든.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는 제자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자. 영원히 사랑하신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사랑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세상에서 어떤 사랑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결혼식장에서만 밝다가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후회와 원망과 짜증이 나는 거예요. 참는 거죠. 신랑 연애할 때는 결혼식 끝나고 나서 보니까 신랑 왜 저러지?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게 다. 왜 그러지? 걱정스럽고 의심나고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또 싸움도 나게 울기도 하고 뭐도 그 이별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라 해요. 이별할 수 없는 것이. 그러나 마음에 이미 이별했는 걸, 마음은 이미 떠나버린 걸, 그게 전부가 이 본질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있잖아요.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이 인간의 바로 이 사랑과 같은가? 아니죠.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간이 사랑할 때 성령의 사랑이 아니고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으로 사랑하라는 거지. 이제 성령의 사랑하라는 거지. 영원히 참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충만치 않고는 그거 되게 어렵죠. 해락 성령으로만이 기쁘지 세상 기쁨은 잠깐 있다가 금방 없어지는 게. 노름꾼들 돈 따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다 잃어버리고.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서는
사랑은 바로 영원하다. 영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성령의 사랑을 가졌느냐? 정말 성령으로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성령으로 사랑한다. 절대로 변함이 없죠. 영원한 건 사람의 그 본성의 사랑은 본성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와 같이 인간의 본제, 죄의 소원이라는 것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한 것이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수를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보고 선한 이시여 있더라면 네 말이 맞는다. 이렇게 하셨을 텐데 나사렛 사람으로 알고 선한 이시여 하니까 네가 어떻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아바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세상은 선한 것이 없어요. 그 선을 행하라. 노력하라 이거죠. 끝없이 노력하는 것 뿐이지 본질은 없다. 본질상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본질상 우린 죄인이었더라. 아주 본질이 죄인이었다 그러죠.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었던 우리를 은혜로우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사하셨느니라, 살리셨느니라 한다. 같이 이 만유와 만물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을 지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셨는데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 창세기 1장 26절 7절 27절에 말씀하죠. 사람을 지신데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를 사람이라 했다 그랬어요. 아다마 이런 뜻이에요. 아다마 사람 이런 뜻이래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이에요. 그냥 하나의 그림자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라 해요. 모양으로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를 사람이라 하는데 그 사람이 자를 보면 이렇게 둘을 만들죠. 서로 기댄다 이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앞에서 그러니까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남녀 구분 없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한다. 남자만 사람일 수가 없고 여자만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 흙으로 하나님의 그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으로 사람을 지시고 사람을 지어서 흙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을 지었는데 이들이 의무는 땅에 충만하라.
네가 생육하고 낳고 길러라 이죠. 생육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막 퍼져나가라 이제.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말했죠. 사람을 지금 네가 아까 말한 씨로 계속 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씨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잘 알죠. 씨는 아담에게 먼저 왜? 하와는 산자의 어미, 생명, 생명, 그렇다고 그러지. 그 씨가 없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또 배워야 되지만, 하와가 바로 네가 하와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네가 당하고 그 다음에 해산하는 수고를 하라. 창세기 3장 그냥 보이지, 글씨 보이지? 그러니까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하라 이렇게 말했다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와가 임신하는 고통이 계속 고통이 있다가 고통이 계속해서 여기서 예수 모친 마리아서 해산한다. 계속 이들은 이 역사가 이제 아담 때부터 요셉까지 하와로부터 마리아까지 계속 임신하는 고통. 이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인류 역사가. 계속, 그러나 아직 해산을 않고 계속 임신하는 거예요. 왜? 씨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온바가 날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사실상, 표준어로는 틀리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날라하시고, 그런 시도 있죠. 아버지 날라하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셨다. 그래서 어머니는, 언제나 모치는 밭 같아요. 모치는 밭과 같다. 그래서 화분과 같다, 이제. 아버지는, 부치는 씨. 아버지는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는 나를 기르시고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서로가 부부싸움 할 때 네 자식, 내 자식, 나만 낳나 너도 낳지. 네 자식이 내 자식이 뭐 싸운다는 말이야. 자식은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어머니가 낳아준 거예요. 배에서 어머니는 길러준 거예요. 배에서 기르고 태어나서 기르고 죽을 때까지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고 이것이 아주 표준어거든요. 법어예요, 법어. 같이 계속 하와는 이 영을 유지하려니까 이 아담이라는 사람은 어떡하냐?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은 계속 씨가 씨를 낳고 씨가 씨를 낳고 씨가 씨를 낳고 씨가 씨를 낳고 계속 이렇게 계속 오네요. 계속 끝없이 이걸 유지하니까 요게 사람 유지하니까 계속 임신하는 이걸 갖다 그래 사람의 영혼이 계속 유지되니까
계속 임신하는 고통만 하는 게 언제까지? 예? 마침내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하다가 그래서 끝까지 요셉까지 아주 끝까지 요셉까지 계속 이렇게 왔다 이야. 그래서 마침내 마리아에게 임신을 해야 할 텐데 사람은 계속 여기서 잘 들으세요. 임신하는 이 하와는 임신하는 고통만 계속 당하는 거야. 계속만 인류의 역사를 그가 지켜줄라니까, 받아줄라니까. 인류는 영원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마리아에게 와서 임신하지 않는다 이야. 여기서는 해산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로 25절까지 한번 읽으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 그러니까 여기서 임신하지 않는다 예. 그럼 이때까지는 다 임신하는 거예요. 아담도 아담의 하와로 인해서 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셋을 낳고 이렇게 계속 임신하는 일만 계속. 그러니까 요새 임신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계속 고통하는 게 이제 계속 인류의 역사와 똑같은 거예요. 인류 역사라 이 여자는 고통. 왜? 해산의 수고가 있을 때까지. 이를 알아들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해산의 수고는 아니 이 동정녀가 동정녀라는 것은 이 동정녀라는 것은 말이야 동정녀는 것은 남자를 모르는 여자라 이게 말이야. 이 남자를 모르는 여자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처녀가 임신하는 고통을 하지 아니하고 뭐만 있어요? 해산의 수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으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런 자가 태어나게 위해서 자 6절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가지게 되고 네. 해산에 수고를 할 터인데 그래서 여자에게 말하는 너는 남편을 위해서 계속 이 남편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 이때까지 여자들이 전부가 애기 안 낳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남편을 섬기는 자가 되니까 그저 자기가 그 씨를 갖다 심어주면 다 낳는 임신하는 고통을 계속 너는 남편을 사모해서 계속 사모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고 왜? 이때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일반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면,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한다면 하와는 동정녀로서 이 똑같이 아마 그리스도가 그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렇게 되기 전에 벌써 마귀가 유혹해서 아담을 타락시키는 바람에 죄가 땅에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아바는 미리 아시고 다 이렇게 작전하다. 이걸 갖다 뭐라 하니 경륜이라고 하는데, 경륜은 신적 작전, 신적 작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다, 이게. 경륜은, 그래서 여러분, 경륜이 차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하나님이 계획된 대로, 시간대로, 요때는 이게, 요때는 이게, 요때는 이게, 시간이 딱 될 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그러죠. 예수께서 그때에 요단강에 나오셔서 진입했다. 그 다음에 이때에 제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니라. 그 다음에 죽기 얼마 전에 아직 내가 때가 이르지 않는 나를 잡지 못한다. 그 때가 되어 예수님 이제 잡게 돼. 이게 경륜이에요. 이게. 그 경륜이라는 겁니다. 경륜은 신적 작정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가지, 한때까지 이 영은 말이야, 하와는, 사람의 영은 계속 죄인의 씨를 받아서 죄인을 계속 생산하고 죄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죄인은 그 낳는 대로, 남편의 씨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니까 계속 그로 인해서 죄인이 받는 고통과 저주가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임신의 고통은 한단뿐이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시집 가서 자식을 한 5, 6명 낳았는데 남편이 죽었다면 남편이 낳은 자식 전부 그 기르라고 고생 질질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같이 임신하는 고통을 계속 하다가 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십자가에서 예수가 모치를 향해서 여자요 할 때 그 여자요 하는 뜻이에요. 어떤 여자? 하와. 그 여자라 이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당신에게서 내가, 하나님이 여기다 이제 사람이 접근하기 전에 동정녀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잉태했다. 임마누엘. 말씀이 잉태하다. 그 처녀에게 말씀이 잉태했어요. 그래서 우린 임마누엘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 낳기 전까지는 요셉이 동침하지 않았다가 예수가 태어난 후에 비로소 예수의 동생들이 낳았어요. 그럼 예수의 동생들이 낳았는데, 예수의 동생들이 죄가 있나 없나? 다 이건 요셉의 씨니까 다 죄가 있는 것이고, 예수는 죄가 있나 없나? 하나님의 씨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거야. 죄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분명하다. 그래서 예수가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의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의 형제의 자매냐?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는 곧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예수의 한 배에서 나온 형제들이라서 낙원에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런 감정과 정욕을 따라서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라는 것을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하와로부터 여자, 그 산자의 어미, 이는 의미가 이 하와는 의미가 뭐죠? 산자의 어미예요. 어미, 생명, 그 영이라고 그랬죠. 이걸 얘기했나 요. 그러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어미로서 이 하와는 그 이름을 하와라 했는데 하와라는 것은 산자의 어미, 그 생사의 어미. 자, 창세기 3장 몇 절인가? 23절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아담이 그 아내를 하하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예. 거기에 나나주에 이 뭐야? 생명이라고 되어 있지? 네. 예. 그래서 하와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이란 얘기라, 영어에. 예. 그래서 바로 그 여자. 그래서 이 여자는 씨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영이에요, 영. 오직 혼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러면 이게 씨가 혼인데, 사람의 혼인데, 혼이 심어지고 영에게 계속 영에게 붙어 다니는 거예요. 혼이 여기 어떻게 보세요? 하와에게 붙어 다니게 혼이 다 그러게. 그런데 바로 예수는 사람이 뜻으로나 정욕으로나 혈통을 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1장 바로 10절에 말했죠. 10절부터 읽어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우리는 이제 그래서 거듭나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나지 말고 혈통을 하지 말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죠. 거듭나야죠. 바로 이와 같이 예수는 혈통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람의 정욕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런 엉뚱한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는 여자 보고 음욕을 안 품었을까요? 이런 말합니다. 어떻게 들어가? 여자를 음욕을 품었을까? 안 품었을까? 그가 의인이니까 참았을까? 아까 말하자 정욕이라 이게 정욕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이게 사람의 본성이 정욕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예? 이게 정욕이라는 말의 본성이, 예? 그러면 예수께서 이런, 바로, 이 땅에 주문하, 아까 흙이라고 했잖아요. 땅에, 혼돈과 예? 그게 정욕인데,
그게 다 정욕인데. 그런데 예수께서 이 흙에서 나왔나? 하늘에서 오셨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욕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묻는 자 자체가 저주받은 심정이지. 예수를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그렇다고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한번 알았지만 요한일서 5장 20절 다시 한번 또 읽으세요. 자꾸 확인하고 우리가 속에 다져야 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렇죠. 하나님이시라요. 그러니까 그는 흙에서 나왔다면 정욕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전부가 이 동물의 세계에 보면 막 염소들도 서로 싸우고 그냥 소들도 서로 싸우지. 지 새끼 가지려고, 예? 지금 씨를 빡 퍼치려고. 막 그거 한다, 예. 그 정욕이 없으면 씨를 퍼칠 수가 없어요. 정욕이 해야 되거든. 그러나 바로 예수는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말씀이 잉태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그에게는 정욕이 없으세요. 그 여자가 그가 아주 그냥 수양을 해가지고 절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욕이 없으시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는 욕심이 없으세요. 정욕이 없으세요. 음욕도 가지지 않습니다. 식욕도 없으시다 이게요. 육체가 있을 때 시장하셔서 오직 식욕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셨다 이게요. 정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 아프리카 애굽에 보면 거기서 카이로에서 한 3시간 동안 자동차 타고 다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한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와 자손들이라고 그래요. 예수와 마리아 사이에서 난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감리교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들이야. 고린도 후서 3장 4절 5절 한번 다시 읽으세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아주 확인하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아주 멸망으로 작정된 자들이라 그따위 소리 한다. 예. 예.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곧 정욕이 있으면 의인이 못 되는 겨. 오직 정욕 없는 분은 하나님 예수만. 그래서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를 감으로 다시는 이 땅에선 의인을 볼 수가 없다. 정욕이 없는 자를 볼 수가 없다는 게. 자, 그래서 여기 사람이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보면 땅에 충만할 때까지, 그러니까 생육하고 이제 번성하고
그 땅에 충만하라는 거야, 충만. 땅에 다. 이들이 임무라는 것은 땅에 충만할 때까지 막 씨를 뻗뜨리는 겁니다. 그래 충만하면 씨가 또 씨를 낳고 씨가 몇 대가 될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인류학자들은 그들은 250만 년 50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는 보통 70만 년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인데 250만 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0만 년 전까지는 뭐가 흔적을 찾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거꾸로 계산해 나가서 그러나 250만 년 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인류 역사. 그러니까 이 처음에 태초에 창조할 때부터 여기서 아담이라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아담이라는 것이 나올 때까지, 오늘의 아담부터 오늘까지는 한 8,000년 되지 9,000년 됩니다. 8,000 내지 9,000년밖에 안 돼요. 아담부터 오늘까지 우리까지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땅에 충만할 때까지 계속 씨가 씨를 낳고 씨가 씨를 낳고 씨가 씨를 낳고 씨가 씨를 낳고 씨를 낳고 것이 한 것이 그래서 아담이라는 것을 보다 이제 그러니까 요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약을 근데 금방 안 나오는 이유가 계속 반복적으로 그걸 또 약을 이 사람에게 넣어가지고 이 사람 넣어서 이것도 아무 일이 없어야 되고 또 이러고 이게 보통 사들에서 약 100년이 걸린다는 거다. 약 하나가 나오는 것이. 약이란 것이 한 100년이 걸려 나오는데 그러니까 약이 쉽지 않은 거예요. 4대를 거쳐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독일에서 말이에요. 독일 사람들이 제2차 대전 때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갖다가 뭐 생체 실험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해서 여기 가지고 산 사람에게 또 다시 넣고 산 사람에게 또 다시 넣고 그래서 독일이 약이 세계에서 제일 발전한 거예요. 일본도 동아전쟁을 하면서 동아전쟁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만주 같은 데가 생체 실험으로 계속 한다. 또 계속. 그리고 산 사람들에게 이걸 갖다 또 집어넣어서 또 강제로 이거 100년을 꺼서 축소시켜 산 사람에게 또 이걸 빼가지고 이거.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19 보면 제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사 봐서 이제 앓고 난 사람들. 앓고서 이제 낯선 사람들에게서 또 얼른 빼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그걸 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참 목숨 걸고 자기 제공하는 거예요, 또. 이거 자꾸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빨리 이게 나와야. 근데 우리나라, 외국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앓고 난 사람들에게서 얼른 자기를 제공해야 된다, 야. 예? 그럼 또 그걸 또 봐서 보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오고, 그 다음에 또 앓고 나면 또 제공해서 또 이 사람 오고. 이거 빨리 해서, 그래서 이런 빠른 시일 내에 해봐야 몇 년 걸린다고, 이것도. 이래서 약이 하나가 완성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니? 쥐를 갖다가 해서 또 계속 이름 뽑아서 이러고, 이름 뽑아서 이러고, 쥐들 그냥 계속 순환당하지. 그래서 해마다 쥐를 위해서 쥐가 몇백만 마리가 죽는데, 쥐를 위해서 제사까지 다 지내고 그러잖아요. 다 이렇게,
나간다. 하듯이 쭉 이렇게 오는 동안에, 가장 이제 완성된, 예. 완성된 사람, 인격으로 완성된 사람, 예. 이 바로 아담이라 해요. 예. 이 인격으로서의 완성된 사람. 예. 여기까지 이제 와서, 여기에서 이제 이를 갖다 하나님이 여기서 빼내가지고 하와는 생기로 들어. 생기는 뭐예요? 산자의 어미, 생명, 영. 그 이름을 하와란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오늘 아주 그동안도 많이 들었지만은 정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다 이렇게. 그 여기서 흙으로 사람 만들어서 여기까지는 약 인류학자들이 말은 250만 년 전이라고 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가 됐든지 우리 상관없다. 야. 근데 아담을 최초에 흙으로 만들었다고 이러면은, 지금, 그래서 6,000년밖에 안 됐다고. 아니, 요새 나오는 게, 과학자들이 요새 설명하는 거, 요새 어떻게 달의 인력을 잴 수 있습니까? 화성의 인력을 어떻게 잴 수 있습니까? 다 재고 있다요. 그게 전부가 숫자로 재는 게 전부 다,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그 거의 딱 맞잖아요. 그들이 그걸 갖다가, 그런 화학적인, 계산으로, 계산으로 해서 250만 년 전이라는, 250, 우리 페리에서는 250만 년 전이라고, 장로기사는 6,00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것을 사람 만드시고, 그다음부터, 상당한, 세월이 지났다. 250만 년 전이라 했든, 70만 년이라 했든, 그걸 우리가 상관없어요. 그 땅에 충만할 때까지 해서 땅에 그 중에서 충만할 때 아담을 이끌어내사. 그러니까 이끌어내니까 이 나머지 사람들은 뭐가 되는 네피림. 네피림 말은 떨어지다, 낙오되다, 낙오지다, 무자격, 이런 뜻입니다. 네피림 말은 떨어지다. 그러니까 자격시험에서 떨어졌다 이거지. 낙오되었다 이거지. 무자격이라 이거지. 왜? 아담 빼놓고, 그러니까 이 네피림은, 이들은 영이 없는 사람이야. 이들은 나중에 노아 때 홍수로 망했다 이게. 홍수로 끝내버린 거예요. 이거 다, 그러니까 홍수 때 노아 홍수 때 네피림이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이것은 왜 이쪽 나왔으니까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을 당하고 그러기 위해서 남편을 섬기는 자가 되어 계속 남편이 이제 씨를 심는 대로 받아주는 자가 되어요. 남편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해산에 수고할 때까지라 이게. 자, 우리 여기까지 시간이 되니까 이제 다음에 또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었으니 저들이 마음에 준비하고 고담 시간을 잘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